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말씀 읽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성탄절 4주 동안의 주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이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뭘 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성탄 트리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신청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임원이나 리더들만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고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성탄 트리 작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미적 감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손과 두 팔만 있다면, 또 열심만 있다면 이렇게 트리 만들고 붙이고 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위스의 목회 상담가 중에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은 나이에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 책을 저술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책을 집필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뭐였냐면 모험이었어요. 너무 많은 책을 집필했고 또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책을 집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안주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모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폴 투르니에는 인생을 모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렵다고 해서 지금의 내 삶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모험과도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험과도 같을 때에, 이 모험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내가 시도하는 이 모험, 내가 가는 이 길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문제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험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실패와 성공을 매깁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닌 모든 대상을 내 성공과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는 귀하고 너희들은 귀하지 않아. 내 꿈은 귀하고 네 꿈은 생각도 나지 않아.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도구로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인데,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관계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내 삶을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빛과 소금으로 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잣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고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너희들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우리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산에 따라 내 삶의 일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바란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내 계획에서 틀어질 때 우리가 과도하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도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데요.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꿈보다 나의 꿈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겪는 실패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겪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의 말과 행동을 다 부정했어요. 끝났다,
실패됐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순종은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 모든 헌신,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순종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내 삶을 견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는 않았나 하면서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삶의 안정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그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의 민족과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광야의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믿음의 모험이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과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누가 죽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던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혼란스러운 광야길에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면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모세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누구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어 있던 모세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40년간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40년 동안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모세 하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것도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있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였던 누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신명기 34장의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30일 동안 애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죽어요? 대체 불가능했던 모세가 죽으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울었더라? 30일 동안 애곡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기념하면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며칠 동안 울었다고요? 30일 동안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상실과 부재로 인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아요. 그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어줬던 참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섰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의지했던 존재가 한순간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앞길이 너무나도 캄캄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누구도 울었을까요?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울었던 거예요. 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도 모세를 따랐던 모세의 수종이에요. 수제자,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졸지에 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고 준비시켰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 말고 여호수아한테만 3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계속 뭐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되게 길어져요. 무슨 의미일까? 한 번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더 붙여서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이 아무리 큰 슬픔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부재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까지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을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가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시게 하시기 위해 때로 과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열기 위해 과거를 닫으시고 과거의 존재와 단절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형 존재는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랐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억과 또는 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단절하고 새롭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좌절해라. 그만 절망해라. 모세가 죽은 건 이제 끝났다. 일어나.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답함을 느꼈어요. 모세는 내가 데려간다고 했잖아. 왜 30일 동안 울고 있니? 울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인도할 거야.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2절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미래를 원하면서 정작 오늘을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새로운 미래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오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미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있는 것도 없는 그냥 사막을 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삶도 40년을 지나다 보니 그들에게 뭐였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익숙한 너의 삶의 태도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 이제까지 너희들이 익숙하게 여겼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척되지 않은 미래, 새롭게 견뎌야 하는 낯선 환경, 매일 주어지는 과제들은 여러분 내 삶의 안정을 깨뜨립니다. 익숙한 삶과의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들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익숙한 걸 되게 선호해요. 안정적인 걸 선호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새로운 내일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익숙한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단절해라, 끊어내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결국 오늘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폴 트루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책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간지대의 불안.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서커스?
되게 막 묘기를 펼치는데 그 서커스 중에도 그네, 공중 그네 아시죠? 내가 이쪽 그네를 잡고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그네를 놓고 뛰어서 다음 그네를 잡잖아요. 근데 이 폴트루니에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무언가를 도전할 때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잡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근데 이걸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지대의 불안 때문에, 그 공허함과 박탈감 때문에 놓지 못할 때도 있고, 놓아서 그 다음 그네를 잡기 이전까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광야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 그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 말씀을 보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뭘로 밟았대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약속의 땅이지만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그 땅이 주어져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고 밥을 퍼놓고 기도하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밥이 입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준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래요. 발바닥. 발바닥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안 신고 있습니까? 신고 있지 않는 상태를 뜻하잖아요. 발바닥. 발바닥. 왜 하나님이 발바닥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결정이 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다는 상징이고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줄 건데, 그때 너는 네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신을 벗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밟을 때 얻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귀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의 균형이 적절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의 균형이 적절한 긴장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요구된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이 함께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 길이 맞을까? 할 때 여러분 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약속과 요구된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칼과 창을 가지고 훈련된 군대를 통해 대단한 전략을 짜서 전쟁을 통해 얻는 땅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로부터 시작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그러니 순종하여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방식을 여러분 가나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점령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쟁하면 다 집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원리예요.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의 순종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할 준비조차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수종이었거든요. 모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다 경험했던 존재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연거푸 3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뒤에서 항상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대체 불가능한 그 지도자가 죽고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자신이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더없이 큰 존재였던 모세와의 비교, 그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 불평불만하고 어떨 때에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 오합지졸인 이들,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던 이들을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성을 이미 세워놓고 정비된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의 위축된 심정과 자신 없는 모습, 그리고 남 앞에서 내보일 수 없는 자신의 열등감과 약점을 누가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두려움을 겨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감정을 주셨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위축돼요. 무언가를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에 찾아와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울 때마다 구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계신다면, 내가 무언가 시작하기 이전에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오고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모든 삶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절망하고, 그만 좌절하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려야 돼요. 전 생애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직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비전을 모르고 있다면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다 세워놓고 비전을 구하면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구할 때에 다 내려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비전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 비전이 이것이다. 그런데 삶에 너무 치여서, 내가 말하는 그 삶의 현실이 너무 바빠서 그 비전을 뒤로 넘겨버린 채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을 단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지만 이제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비전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전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전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비전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되고 싶어요. 이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거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늘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궁휼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 마음에 궁휼함이 일어난다면 그 대상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내 비전을 찾았고 알았지만 내가 삶이 바쁘다고 내팽겨 쳐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은 다 일어납시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생각엔 다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의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